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또 나름의 열심히 수고를 다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그 길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족할 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그 삶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요, 일부 예배 때도 그 성가대의 찬양이 마치 제 설교문이 유출된 것처럼 그 집약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2부도 그런 것 같아요. 2부도 그 찬양의 가사 하나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압축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갈릴리 성가대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해 보자 할까요? 그 수고에 감사하고 그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옆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 있죠. 늘 카메라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저곳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아니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저 청년들 위해서도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이 기다림은 약자의 몫이라고 말하고 또 생각합니다.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시작이 이 통념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이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서 계신대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는 또 이렇게 감동적으로 묘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 압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나 너무 더딘 것 아니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비록 더딜지라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더딘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보기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더디게 느껴지고 조바심이 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가장 좋은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실족한 그 상태로 두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누리고 참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난이란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1월부터 새벽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시편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이 다윗이요, 그 인생길 안에서 겪는 고난, 고통, 그 다음에 위기, 질병, 또 정말 저 멀리 내던질 것 같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 죄책감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다윗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시편 31편 9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41편 3절에도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다윗은 그 삶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영혼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내 안에서 문제가 나타나든 외부로부터 문제가 나타나든 그 모든 순간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린다. 내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일어서 있다. 너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쉽게 번역하면 불쌍하게 여긴다. 그런데 단순한 동정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가엾음을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너의 삶을 도와주겠다라는 매우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행동하는 사랑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손주들을 키울 때 보면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요즘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상황을 보고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교육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일어설 수 없고 그 상황이 더 커지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한 걸음 뒤에서 빨리 일어나, 아이고 아프겠네 라고 뒷짐지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에도 거기 뛰어 들어가서 그를 건져내고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팔 걷어붙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강한 의지와 실천적인 행동의 사랑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킬 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즉 건지시는 것도 계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주님은 아셨고요, 그 고통을 보고 또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그 손을 붙잡고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에,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갈등과 상처 때문에 어느 순간 말이 끊어지는 부부, 자녀로 인해서 지쳐가고 부모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조금씩 멀어져가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또 예고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는, 그래서 무너졌다라고 느낄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출애굽기 보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보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그 입으로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이신점시단 말도 있지요. 그런데 말할 때 그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주 앞에 구할 때, 이 일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듣자마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출애굽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밤에 잘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잠자리를 청하지만 그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불합리한 구조도 있고요, 부당한 대우도 있고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기대만큼 결과가 형편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준 것은 마다하고 내 정체성, 내 자존감마저도 흔들어 버릴 만한 상황들이 전개되어지고 전혀 사람의 인격은 안중에도 없는 비난의 말들이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 일터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서 겪는 고통도 아픔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려가셔서 내가 건져주겠노라고, 그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주겠노라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건져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당한 그 시스템, 악의적인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믿는 자의 그 아름다운 걸음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 그 삶을,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환경을 바꿔버리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사람을 바꾸셔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그 학교, 학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건지시고 친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장 좋은 곳에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점점 잘 살아갑니다. 점점 물질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안정적이다 생각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늘 사회 곳곳에는 불의가 있고요, 억압이 있고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자녀들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준이 무너진 세상에서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받는 자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이스라엘 민족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땅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를 예수라 믿고
나의 주라 고백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위에 살아가는데요, 그것은 나 한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나 가정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를 고민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까? 공부하는 머리를 주셨거나, 아니면 돈을 잘 버는 수완을 주셨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리셨거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를 높이셨거나, 어느 자리에 축복을 주셨든지 그 축복은 사명을 동반한 축복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말씀 뒤에는 모세를 불러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정의와 공의도 세우시고, 약한 자와 아픈 자를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투표하실 거죠? 이미 하신 분들은 또 하실 수 없지만 본 투표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투표하십시오. 나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누굴 찍어야 될지 몰라, 그래도 기도하고 투표하십시오. 그나마 좀 나은 사람에게 투표하십시오. 그렇죠? 그나마. 누군가 얘기했어요. 이 투표는 최악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그런데 기도하고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누가 되든, 내가 뽑은 사람이 되든 아니면 내가 지지 않던 사람이 되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 그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 그 파급력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진짜 하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책임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투표 이후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투표하시고 투표 이후에도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세워져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오늘보다 내일 더 소망이 있는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헬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땅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그 3장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직장과 일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일어서신다는 것에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끝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그를 의지하는 자마다,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시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문제에서 도망치지 말고 문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믿음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만날 약속을 하고 먼저 약속의 장소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좀 늦는 일이 있으면 뭐 바로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연결할 수단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가정해 보시고 약속 시간에 그를 기다려요. 근데 그 상대방이 한 5분, 10분을 늦습니다. 만약 그가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면 한 5분, 10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요. 근데 연락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마 여러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히려 염려의 마음이 생기면서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평소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약속을 정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요. 연락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면 혹 여러분 이러지 않을까요? 약간의 안면이 있어서 거절할 수 없는 약속을 잡긴 했지만 오히려 그가 만나지 않아도 될 충분한 빌미를 주었으니 금세 그 자리를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약속한 상대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고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서로의 이익 때문에 계약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혹 이 땅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잊고 또 자신의 감정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그로 인해 자신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분을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어서 후회를 안 하시는데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하고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하고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존재이기에 때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조급함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지를 수가 있고 그 일의 결과로 더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 아수르는 이미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했고 그 기세를 몰아붙여서 남유다의 코앞까지 전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국제정세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과 손을 붙잡습니다.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일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아닌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16절 보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은요, 이르기를 아니라 말하는 거죠. 지금 국제 정세를 보니, 우리나라가 위태한 가운데 되어지는 걸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만 바라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는 그 말씀을 연거푸 주시지만 이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 현실이 더 크고 더 두렵게 느껴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손을 잡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단순히 군사 동맹을 맺는 것,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 그래서 그 마음에 원하지 않고 그 입으로 아니라라고 말하고 사람의 방법을 택한 것, 이것이 너의 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따끔한 회초리를, 사랑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다리시나니 앞에 걸어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혼이 나야 되는 상황, 그 사랑의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그래야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그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돕고 너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빠른 것에 익숙합니다. 내가 당장 지금 뭔가를 하면 당장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언제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다림. 이 기다림은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다림과는 다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의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먼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왜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내 삶의 형편에 그 문제를 두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보면, 그 과정을 보면 문제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힘겹습니다. 그렇게 버티듯이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그 삶을 중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찾을 수 없었던 일상의 작은 것들을 감사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 말은요, 물 위에 떠있는 오리가 유유자적하는 것 같지만 그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서 다리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마음의 갈등과 싸우는 거고요, 진행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복이 뭐냐? 다시 울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6절까지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을 너무도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흘리고 있던 내 영혼의 눈물이 멈춰서게 되고요, 근심으로 인해 흘렸던 눈물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실제로 그 환난과 고생으로 인해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으로 탄식하는 이들 주께서 찾아오셔서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을,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십시오.
우리의 기도,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셔야 힘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전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것을 추억하며 살지 마시고요, 오늘 내 삶의 문제의 그 기도를 가지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하나님이지만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그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연약해져서 믿음이 흔들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내 뒤에서 말씀하신대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붙잡고 있는 그 우상,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요, 그 육이 강건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 삶이 형통합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넥타이를 맸지만 이 안에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제가 첫 단추를 잘 끼운다면, 첫 단추, 첫 구멍을 잘 끼운다면 아래는 보지 않고도 다 끼워집니다. 그런데 다 끼웠는데, 다 입었는데 첫 단추와 두 번째 구멍이 맞닿아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아무리 급해도 벗어야 됩니다. 다 풀러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형통의 복이 따라옵니다. 우리 유치에도 강건함이 따라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이 삶의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닦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결과, 그날에 어떻게 되냐면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입술로 고백하신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날의 빛과 같이 찬란한 그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울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선배인 다윗이 기쁨에 차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더라.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그 반석 위에 높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가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를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사랑하는 이들이 봅니다. 내 가족이 보고, 내 형제가 보고, 내 가까운 지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섬이 가족을 세우고 형제를 세우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주의 기쁨 가운데 초대하는 은혜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